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0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이 분배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이동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정착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착한다는 것은 이동하는 것보다 더욱 관계에 중요함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는 삶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생각하셨던 질서입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 도망가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살인, 곧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감정이 없었는데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여 숨기 위한 곳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미워함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 사람을 맞춰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전에 다툼이나 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다가 일어난 사고이죠. 그러니 의도도 계획도 없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도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어떠한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단지 죄를 덮어주는 장소가 아니라 의도를 분별하여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분노와 보복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자비가 그 안에서 풍성히 작동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큰숲드림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해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도피성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보통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죠. 사람과 마음을 중심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살인을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으시죠. 계획된 살인과 우발적인 사고를 구분하시고 미움에서 나온 행동과 의도 없이 벌어진 사건을 분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해야 했고 회중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했으며 그 일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가 악하지 않았던 사람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의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가인이 생각납니다. 가인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재물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인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의 재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삶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했지만 알지 못하고 행해야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의 방향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동 이전에, 그 결과 이전에 그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지를 보십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기 위한 그런 의도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일이 되고 또 되지 않고가 혹 내 명예 때문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유익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난 결과보다 그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율과 성과와 또 리더를 만족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면 오늘날의 도피성,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교회, 바로 우리 큰숲드림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분명히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치셨다면 또 힘드시다면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와 또 어떠한 현상만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좋은 열매를 또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와 또한 열매보다 하나님,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